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찬양하실 때에는 함께 셀러브레이트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에 율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율동을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낯설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네,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깨를 이렇게 살짝 흔들으니까 여러분 부끄러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좀 신나게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keep
끊임없이 도망쳐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제자리를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셔야만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피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가장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이 시간 회개하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시고 내버려 주실 때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시고 또 가져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에서 또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여 준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블레스트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자체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전도에 늘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 모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셀 리더와 셀 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군인에게 위문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군인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군인에게, 정말 생판 모르는 남에게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위문 편지 쓰는 거 그런 거 안 했었나요? 하셨었죠? 아, 다행이네요. 여기서 혹시 차이가 날까봐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했었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이제 그렇게 가끔 학교에서 군인 아저씨들에게, 그때는 아저씨였으니까,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에게 이제 뭐 색종이나 아니면 편지지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그 뭐죠? 위문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막 그냥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막 그냥 스티커 붙이거나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였지만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 참 낯설고 생소한 일이다라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이름도 모르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이 뭔가 자기가 개척하고 본인이 열심히 사역하고 방문했던 그런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그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되고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듣고 그리고 편지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었냐 하면 사실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옥중서신, 옥중에 쓴 서신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몇 개 있는데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옥중서신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라가 방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쭉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좀 권면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골로새 안에서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요. 저 혼자 잘 처리할 거니까. 자꾸 쳐다보면 오히려 더 마음 분주해지거든요. 어디까지 했죠? 미안해요. 자, 골로새 안에는 문제가 진짜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정말 두드러지는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단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이단이라 하면 어떤 것이냐면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골로새 지역 안에는 어떠한 그런 이단들이 많았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냐면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철학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지식들이 기독교의 철학, 기독교의 지식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을 근거로 기독교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세상 철학을 주의해라. 이런 굳이 세상 철학이라는 표현을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세상 지식들을 자꾸 수용했던 겁니다. 그게 진짜 골머리 앓는 일이었어요. 이 골로새 안에서. 근데 이 골로새 성도들이 왜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나서 그런 세상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에 쉽게 현혹이 되었냐면, 이것은 당시 골로새 지역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상황 또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골로새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앞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죠. 이게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 우리가 이 세계 지도가 이제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개 대륙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 중에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게 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중에서도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소아시아 엄청 작은 지역이에요. 조그만한 지역. 한번 더 넘겨주세요. 저기를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골로새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 우리가 뭐 고린도 이런 데 살펴봤던데 다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사역을 했었던 건데, 이 골로새가 바로 저기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가 이곳에 위치했는데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서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이 골로새로부터 시작되는 직선 도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로마 도로,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로마가 이런 도로,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였었는데, 이 골로새가 바로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가 잘 깔려 있는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 뭐가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번화한 대도시가 됩니다. 바울이 이런 대도시를 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러한 대도시에는 여행객들만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주변에는 발달한 도시들도 많았거든요. 이 골로새 주변에는 뭐 온천으로 유명한 뭐 히에라폴리스 뭐 이런 데도 있었고, 상업 중심 도시였던 라오디게아 막 이런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를 통해서 또한 무역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리고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곳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사상이나 문학이나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순회 철학자들이라고 불렀다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야 제가 자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순회 철학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사상과 가르침들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이 발달된 곳을 위주로 돌아다녔겠죠.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는
정말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세상 철학을, 세상 지식을 주의해라. 제발 주의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가득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을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제 새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골로새 지역을 향해 너희가 세상 지식을 너희들이 세상 지식을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그런 이름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며 그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 내 믿음이 성숙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 또한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일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분의 뜻을 쉽게 발견하게 되시냐는 말입니다. 되시던가요? 이걸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쉽게 그렇게 알게 되시냐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취업의 문제를 위해서, 진학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시던 때가 얼마나 있었냐는 말입니다. 물론 응답을 주시죠. 물론 뜻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걸까? 옆에서 기도하는 쟤는, 저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교역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내 주변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은 없었는지, 혹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와서 물어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봅니다. 제 동기들에게도 가끔 질문을 받아요.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과 사귀는 게 맞을까?
심지어는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 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네요, 저보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괜히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뭐 나 때문에 헤어졌니 만났니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해할 수 있다 싶어서 그냥 뭐 같이 기도하겠다 그냥 이러고 말았었는데,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만 알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의 뜻 당연히 알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이야기와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믿음의 선배들 또는 교육자들 찾아가 물어보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 절대 하지 마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이거 고민 있다 저런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하세요. 제발. 제발 와서 하시고 물어보시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다음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마음이요,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기도에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잘 됩니까? 라는 것이 깔려 있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주님, 설령 하물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라는 기도 안에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주님 내 삶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삶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잘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걸음을 옮긴다면 과연 여러분 가운데 걸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한 발자국도 옮기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만 옮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하고 무엇을 결정하기를 앞서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상이나 뭔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험이 적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험이. 물론 그렇게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제게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들이 거의 드물게 일어나거나 어쩌면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막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가요? 막 보여주시나요? 환상으로 다 내 갈 길을?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죠.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딱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필요가 없냐면 왜 그러실 필요가 없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인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가령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내게 맡기는 자 내가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가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그들을 막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택의 답을 주신다면 어느 누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아니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내게 막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누가 성경을 여는 수고를 할 것이며 누가 과연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으로 환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지금도 우리는 지금도 한 페이지도 잘 열어보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도 성경 잘 열어서 안 보는데,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 열어보지 않는데 그때 채워주신다고 해서 성경을 열어보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솔직히 말해서 내 옆에 두기나 하겠어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 하려고 저도 오늘 성경 안 가져왔어요. 저 교육자실에 두고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지하려고 하는 말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어쨌든 크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안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놓여 있어도 안 열어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 귀에 와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내 귀에 와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 말씀 한 자라도 보겠어요? 저는 저라도 잘 안 열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신학적인 이유들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 역시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뭔가 새로운 지식,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삶의 계획들, 뭐 미래의 일들, 이런 거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고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진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 지역 안에 이미 번지고 있었던, 퍼져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거, 그냥 붙들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한켠에다 그냥 심겨놓은 그거, 이제는 그게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미래, 선택 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 외에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골로새 교회는 세상 철학, 세상 지식 그런 것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그들의 세계관도 이 세상 지식에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최고를 따라가는, 이 세상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그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 진짜 저게 최고 아니야? 오, 진짜 저게 진짜 아니야? 저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지식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재진술이 일어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의 재진술의 역사가 일어났다. 내 마음에 늘 품고 있던 그 복음이 새롭게 진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부흥의 현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내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그분의 뜻을 궁금해하기만 하거든요. 바울이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구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았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걸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전해져서 너희가 아는,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소식, 너희가 붙든 그 복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너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도 바울의 기도를 막 흉내내서 막 기도해요. 어제도 막 말씀 준비하다가 막 흉내내서 기도해봤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바울의 기도를 흉내낼 뿐이었는데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저 바울의 기도를 흉내낼 뿐이었지만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게는 정말 큰 도전이 되었고 굉장히 놀라운 일로 여겨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들려졌을 그 복음의 소식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복음의 재진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10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뭘까요? 주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정보적 지식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지식일까요? 이거는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연예인 유재석 아시죠? 아시죠? 저도 찾아보니까 뭐 1972년생 서울 성북구 수유동에 거주하고 있다. 뭐 아나운서인 아내와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중퇴했다. 1991년 KBS 대학 개그제 공채 7기로 합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유재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바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는 뭐 인터넷 한 뭐 1, 2분 뒤지면 다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유재석을 알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것에서는 우리는 그를 모릅니다. 즉 정보적인 지식으로는 유재석을 알아도 관계적인 지식 안에서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너무 많아요. 성경 1189장이 다 그 이야기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뭐 지식, 지혜,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 말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물론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 중요하죠. 그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보적 지식 왜 안 중요하겠어요?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적 지식이 관계적 지식인 예수를 아는 것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이 아냐,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냐가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8년을 연애했고 9년 차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내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내가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중학교를 어디 나왔고 IQ는 몇이고 반에서 몇 등 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뭐 이런 것도 때로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더 이상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에 정보는 부족하지 않아요. 정보가 더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정보가 많아야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게 있는 정보로도 충분해요. 그녀를 사랑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더 알면 더 좋은 점도 있겠죠. 더 알면 더 좋은 점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관계에 가장 결정적이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제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적 지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채워져 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많이 알아야 그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생각나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생각이 나고, 길을 가다가 날씨 좋으면 생각나고, 길 가다가 예쁜 거 보면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는 때가 이 예배의 자리뿐이라면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정보적으로 아는 거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늘 그분을 떠올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채워지길 원한다, 그렇게 영역이 확장되길 원한다, 그렇게 너희가 자라가길 원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가운데는 그러지 못하게 막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뽑아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채워지길 원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권면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또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만남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권태기인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다시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이 모든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을 또한 경험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그 깊은 관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분별해 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